436강 제목은 윤리. 윤리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이걸 윤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있었던 도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 사는 공장 맹자가 이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죠. 공장 맹자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5개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임금님을 가는 것, 또 하나는 부모님을 가는 것, 또는 그 부부에 가는 것과 또 형제에 가는 것, 친구도 형제에 가는 것과 동기생, 동기생 또는 그리고 같은 형제들, 그 동기생하고 형제를 하나를 합치면 4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관계를 해놓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 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의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정도를 지키려면 인간 속에 바르게 삶에 대한 바르게 산다라는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할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산다, 이것이 옳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는 그 동양에서 말하는 윤리라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겠죠. 정신만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4가지의 그 가지처럼 4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정도 바르게 살면 이상 국가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자가 없는 이상 국가. 서로가 서로에게 임금 신하는 임금에게, 임금은 신하에게 정도를 지키면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지키면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친구나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남편 서로 정도를 지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동양 철학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게 참 희한해요. 동양 철학에서 이래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 당신이 그리 이야기하도 평소에 나도 그렇게 살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요. 이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우리 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때 윤리의 나라, 완전한 윤리가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공감했다는 시작 자체가 다른 진리는 아예 없다. 이 윤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미 끝났죠. 확정되죠. 삼강오륜. 예, 그렇게 살면 되고, 예, 4가지의 관계성에 돈독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까 이야기했죠.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데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누구든지 바르게 살 수 있는 자질이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이미 함유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올 때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바른 인간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교인들을 맞이하는 목회자의 그 설교는 그들의 생각과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충돌하면 안 되겠죠. 이 교인들이 이미 목표를 갖고 교회에 왔다 이 말이죠. 바르게 살기. 이 교인들 목표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바른 인간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강단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성경이 펼쳐져 있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성경, 그 펼쳐보다 많아. 성경도 이 똑바로 인간, 똑바로 안 살래? 이 바로 인간 돼야지. 야, 그 이야기를 꺼라.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내 근성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든지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 목적이 바른 인간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 목사 당신이 할 역할은 내가 원래부터 바른 인간이고 지금은 좀 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바른 인간이 약간의 후졌지만 당신의 그 성경 귀한 산의 말씀을 듣고 바른 인간한테 바짝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더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훈 같은 거 우리한테 설거단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윤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자, 방금 제가 동양 철학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인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에서 감사를 하죠. 그러면 바르게 사는데 거기다가 감사를 더 보태버리면 내가 내 계획대로 감사하는 바른 인간 되는데 성공을 한 셈이 되겠죠. 그렇죠. 바르게 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뭘 추구한다? 성경 말씀대로 주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건 뭐 완벽적인 사람으로서 점점 더 저희 훌륭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할 때 나오는 감사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가 되게 되면 주의 이름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주의 이름이 활동합니까? 활동하죠. 그러면 평소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미를 몸부리고 있고 바르게 살라고 윤리도 살라고 애쓴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한다고 해서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지. 바꿔치기 해야 돼요. 주님의 활동에 감사하고 나의 활동에는 그 주의 감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미워해야 되겠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누구께 감사한다? 내가 활동하지도 않지만 주께서 활동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을 내 노력으로 내 힘의 이름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환난 자체가 내 힘으로 극복되는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을 줬다는 말은 이제는 네가 네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환난을 준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주신 것이 주의 일 활동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환난 그 자체가 주의 활동에 들어가겠지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을 안 줬으면 계속 어디다가 기대에 걸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되느냐 거기 기대에 걸겠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예수를 믿어주는 나한테 감사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환난, 주님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 주님의 감사 그동안 주의 일을 행하심에 나의 활동이 회방을 놓았고 가려왔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못한 거죠. 성경에서 윤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 감사합니다.